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보니까는 오늘이 3월 2일이죠. 3월 2일 하고도 지금 이제 11시 25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새로운 시간이 늘 지나가고 또 다가오고 흘러가고 이런 거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던히도 새로운 걸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되고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준비된 영혼,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마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밖에 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예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교 보고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성교 보고를 듣고 감동을 느끼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난 15년의 칠레 사역과 그다음에 이 짧은 1년 반의 지금 이제 볼리비아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말 힘있게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함께 선교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전부 손을 드시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짧게 칠레 사역에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신 세 가지와 그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 보고를 하고 오늘 설교가 아닌 성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목사님한테 들으셔야 돼요. 선교사가 설교하면 이상한 말만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한국말이 살살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마 하게 되면 철야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불이 붙었어요. 한국말 하기 되게 원했고 그다음에 간절했는데 이거 몇 개 이제 성교 보고 하면서 한국말이 조금 튀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가 지금 한국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오늘 밤새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교 보고만 할 줄로 믿습니다. 1998년에 저희가 한국에 떠나가지고 7월 4일날 실내에 도착했습니다. 언어를 준비도 안 됐고 그다음에 아는 지인들도 없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신 그날부터 생각했던 게 선교사를 가겠다였어요. 어디로 가느냐? 보츠와나에 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 부시맨이 사는 그곳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칠레로 방향을 바꾸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계획했던 보츠와나로 우겨서 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려는 그 한계까지밖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칠레에서 주셨는데 처음엔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낙담되고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손을 벌려서 주님에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고 아직도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들을 아직도 이끌어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땐 하나님 오시지 않으세요. 다 내려놨을 때 마음을 비울 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문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놀랍게 일하시겠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시작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청소년 복지 시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성도들이 늘어나요. 왜 어떤 방법으로 늘어나냐면 찬양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찬양 사역자를 붙여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저희가 노방연도 하는데 매주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제 그 복지관에도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른 학교로 옮기고 학교에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있던 그 노래 찬양 선교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한국에서 순회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600명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증축을 해가지고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1200명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비전을 꿈꾸시고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또 차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열정적이에요. 칠레 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만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정말 열정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부흥했는데 이 칠레라는 나라가요 2가지 양분되어 있습니다. 상류층과 빈민층. 그리고 상류층은 천주교인이고 빈민은 개신교인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든 것이 뭐냐면은 한번 선교사라 나오는데 포괄적인 선교, 전체적인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2006년 1월 23일 날 철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줬고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어디를 가져갔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은행장을 찾아갔는데 은행장이 은혜를 받고 융자를 내준 거예요. 저희는 그때까지는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그 후원이 끊어지면서 그것도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라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은행장이 그 융자를 내줘가지고 학교가 건물을 짓고 시작을 했는데 첫 해 2007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정부에서 인가를 놔야 정부에서도 보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도 계속 그들의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왜 안 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저희가 학교를 시작할 때 발디비아라는 그곳이 칠레 수도에서 1000km 남쪽으로 그러니까 650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그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는 카톨릭 대학교, 그다음에 독일계 계통의 사립학교, 영국계 사립학교가 딱 자리를 잡고 아주 요지부동이죠. 그 가운데 저희 개신교가 나타난다니까 이 세 사람들이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2007년 딱 시작할 때 180명이 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160명 죄송합니다. 160명 어디서 왔냐면 그 세 학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뭐라 했냐면 셋이서 담합해가지고 우리 학교를 그다음에 저를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이 설립자 자격 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설립을 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안에 상정을 한 거예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걸 상정하면서 또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07년 저희가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시작을 했죠. 5월 달이 되도록 4월, 5월이 지나도록 학교 인가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이 학교는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됐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5월 마지막 주에
지혜를 주셨어요. 뭘 하게 했냐면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검정고시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안 치러봤는데. 검정고시 치러보신 분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검정고시가 또 한국에서도 치르기 어려운 걸 저 칠레 땅에서 검정고시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국민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쳐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여기 나라에서는요 인정을 안 해. 국민학교 졸업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했어요. 그 검정고시가 왜 검정고시냐면은 딱 시험 가면요 깜깜해져요. 이해되셨어요? 깜깜해지기 때문에 검정고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정말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신 게 그동안 많이 훈련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용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에서 좀 학구파였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만 하신 분인데 여러 파가 있는데 저는 학구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찍어서 했어요. 여러분 찍기 잘 하시죠? 하루 전에 찍는 거를 당일 치기. 그리고 1시간 전에 공부하는 건 시간 치기, 분치기, 초치기. 여러 시간 분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것들을 숙련하고 연습하게 하셔가지고 이 검정고시도 국민학교 과정은 2일 만에 패스했고 3일 동안 이제 고등학교 그거를 패스해야 되는데 찍은 데서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찍은 데서 다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총점 7점 만점에 4.5를 맞아야 패스가 되는데 7점 만점에 5.2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 잃어버리셨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목소리로 찬양 아멘 하시면서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면은 그런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또 닥쳐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08년 되니까 저희가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8학년까지 시작했던 학생들이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서 고등학교를 새롭게 열어야 돼요. 칠레 보면 한 학년 새롭게 할 때마다 새롭게 모든 걸 다시 서류 그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법안으로 이 사람들이 바꿨냐면은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는 어렵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검정고시를 치를 수도 없어요. 여러 수소문을 해보니까는 이제 편입 과정을 해가지고 2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2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대학원에서 다 전부 학업증명서, 성적서, 뭐 졸업장 이런 걸 모든 걸 서류 첨부해가지고 신뢰 대학에 넣었는데 그 신뢰는요 개신교 대학교가 없어요. 천주교 대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료한 어떤 과목들은 뭐 종교 세계사 이런 건 되는데 모자란 과목들은 재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부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로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된장, 고추장 아시죠? 간장. 오랜 시간이 되면 될수록 그 장의 맛이 깊어집니다.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응답도 있지만은 여러분 숙성된 은혜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으면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준비되셨죠? 예. 딱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 느끼시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불가능해요. 근데 저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사람인데 이 집사람은 지금 얘기할 때마다 목이 메요. 그거 뭐냐면은 이 집사람은 성심여대 그 역곡에 있는 서울 안에도 없어요. 역곡에 있는 그 성심여대에 불문학과를 나왔어요. 처음에 불문학과라 하니까는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정말 이 번역하고 하는 것들을 다 집사람이 번역해주고 저는 그걸 연습해서 설교하고 이런 도움을 줬던 집사람인데 보니까 집사람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 되니까 일단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야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제 성심여대에 있는 불문학과니까 혹시 신학과가 아니니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성심여대에 똑같이 이제 학업을 주면서 모든 서류를 이제 칠레에다가 그 칠레 대학에다 누르려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게 이제 우편을 통해 가지고 몇 주 뒤에 왔어요. 이 우편물을 딱 뜯어보는 순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졸업장 보면은 졸업장에서 몇 년도 나오고 이 사람은 뭐뭐 이렇게 졸업했음을 증명합니다. 무슨 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맨 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대학교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면은 그걸 열어봤을 때 거기에 성심여대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장 도장이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정말 그거를 보는 순간 저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맨 밑에 졸업장하고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 뭐라고 써 있겠어요? 어디서 들으셨대?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예? 그걸 아셨구나. 저희는 꿈도 생각도 못했는데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서울 한국캐더릭대학. 느낌이 없으시고 이 전혀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가 선교지를 떠나서 선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심여대 저 도남동에 있는 성심여대하고 역곡역에 있는 성심여대하고 캐더릭 단과대학이 합해가지고 종합대를 만들면서 한국 캐더릭 대학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남미는 캐더릭 나라예요. 캐더릭 대학은 모든 게 다 세계가 통해요. 저 아프리카에서 어느 캐더릭 대학을 나와도 다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숙성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반대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 이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볼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불문학과를 나오고 거기서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주르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은 이 스페인을 하다 보니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ABC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다 인정을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산티아고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수도까지 가는데 700마일을 올라가야 돼요. 버스 타고 밤새 올라가야 되는데 죽을 맛이죠. 이제 내일 가가지고 잘해야 된다. 거기서 불어로 다 질문하면 하여튼 불어로 잘 대답해야 통과가 돼야 이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실 거라 믿지만 봉주르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뭐라고 불어 말만 터지면 이건 찍을 수도 없어요. 뭘 물어볼지 알고 찍어요. 준비도 못 하겠어. 저라면 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갔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참 궁금하죠, 여러분. 이제 그 교수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장소 정해서 그 장소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돼도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와요? 궁금했는데 이분들이 당황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불문학과가요 칠레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7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또 박수 안 치시네요. 7년 전에 불문학과가 폐지가 돼가지고 교수님들이 칠레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불어 실력을 평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잘하는 봉주를 하나 아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당황해가지고 그냥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위를 받고 그리고 불어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안 가져왔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주르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이 칠레 역사상 외국인들은 처음으로 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같은데요, 그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기적이죠 이거는.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볼리비아를 향하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몇 명이 우리 칠레 그러니까 발디비아 지역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도 이제 수업비를 안 내고, 그래 정부에서도 지원이 없고, 그러니까는 학교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선생님들의 월급은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학교 시작이 이틀 전에 이제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2010년 2월 28일 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거죠. 큰 대지진이 왔어요. 와가지고 전국토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았고 전 국민의 7분의 1이 그 수해를, 그러니까 그 지진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도 건물이 6동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또 3개월 동안 못 오게 되네요. 왜냐하면 지진이 오면 해일이 옵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해일이 한번 오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대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운영이 안 되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2010년에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 은퇴하시고, 그때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버님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 건축원금 한국에서 드리고 마지막 남은 그 아파트를 처분하시면서 이제 아들 선교사와 함께 여생을 마치겠다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근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2010년 4월에 이 신문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났는데, 매년마다 치러지는 그 학력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력평가 학교 순위를 정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4년 만에 학교가 1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학교가 이제는 승승장구예요. 이제는 다 이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을 할 사람도 없고 모든 걸 평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데, 그때 또 함께 협력했던 그 감독님께서 8년 전에 볼리비아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두 나라를 오고 가다 보니까 그걸 다 못 하시는 거예요. 힘의 역량이 좀 안 미쳐가지고 이렇게 멕시코에 있는 현지 목사님을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사명이 좀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신 끝에 저한테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오셔가지고 볼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오셔가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볼리비아를 한번 맡아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갈등이 생겼죠. 이제 학교는 다 고생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고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때 저는 갈등하면서 사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 금액을 보니까요, 여러분 로또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안 받아보신 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게 다 내가 이루어진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일로 갈까 이걸 택할까, 일로 갈까 이걸.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딱 밤에 조용한 시간에 탁자에 다 앉아가지고 저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들 선교사가 있어서 아버지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후회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 아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모든 걸 평신도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성교지 왔는데 왜 아들 목사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일들을 구분 못하고 갈등을 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때 저는 할 수가 없었죠. 또 아버님을. 왜냐하면 저희가 효도하겠다고 또 아버님도 모시겠다고 그렇게 막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택하게 간 거예요. 근데 그 간 거는 계속 이쪽을 보면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볼리비아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가를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장로님께서,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저희 이 성전을 하나님께 청소하는 거를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시간 전부터 계속 물 청소, 걸레 청소 같은 예배당이 번쩍번쩍 할 동안 아버님은 그걸 하셔요. 근데 어느 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느낌을 받으시고 성전으로 달려가고, 왜냐면 저희가 있는 거는 그 성전과 같이 사택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느낌에서 갔는데 아버님 벌써 여기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눈을 감으시고 심장 만지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심장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조치해가지고 병원을 갔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도 조영술이나 뭐 스텐실을 넣는 게 안 되고 개복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에 있는 대정맥을 끊어서 3군데를 이제 여기에다 우회 수술합니다. 그래서 저 대정맥 우회 수술을 하셨어요.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볼리비아 분들이 그렇게 의술이 발달된 나라가 제일 낙후된 나라인데 그래도 거기에 유일하게 8명이 심장수술 팀이 있었어요. 2년 전부터 2분의 의사가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그거를 계속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분들이 하셨으니까 일주일에 평균 10팀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공률이 거의 뭐 5% 미만. 근데 이분들은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2년 되니까 이제 눈 감고도 하시는 분이에요. 눈 감고도 근데 문제는 1시간 내에 1시간에 기준을 해가지고 얼마큼 빨리 도착했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높아지고 1시간 이후로 얼마만큼 많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셨어요. 태어나시고 정말 지금도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이어가시는데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그 수술 당시에는 정말 뭐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칠레에 있었더라면 저희가 있는 곳은 시골이에요. 이 수술을 막기 위해서는 750마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었어라도 아버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3개월 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종들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있었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인 또 장로의 직분을 마치고 하나님께 여생을 마치겠다는 그 장로의 생명도 끝날 판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주신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그 아버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연장됐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생명이 연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받으면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선교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소라는 걸 확신이 오니까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신장암 판명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음파해보고 단층 촬영해보니까요 4.5cm 신장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거래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저가 선교지 와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일인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제가 그때부터 막 일을 벌려놓은 거예요. 막 이제 그 속회 예배 그다음에 교회 개척하고 그다음에 빈민 선교회 그다음에 의료 선교회 또 저 감옥 선교회 일을 막 벌려놓은 거예요. 제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벌려놨는데 왜 벌려놨냐면 어차피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니까 그때부터 막 일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으로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2개월 전에 여기 오기 2개월 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저는 이게 하나님 치유했다라고도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땐 예전에 그 진단 나왔을 때, 암 진단 나올 때 오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 2개월 전에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오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믿어야 될까 저걸 믿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실수로 오진이었던 아니면 나은 게 오진이었던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선교사 스스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본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 일한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 선교지에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라고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사업장을 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여기서 저희 선교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저 볼리비아는 하나님의 일들이 불길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5년 동안 이뤘던 그 칠레 사역, 거기에는 모든 언어를 익히는 기간,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문화 알아가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볼리비아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끝난 상태예요. 다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미래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상대라면 어린아이는 복음을 85%를 받아들여요. 그 반면에 어른들은 5% 미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974년에 시작했던 1040 윈도우는요 거의 이제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제 판명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지금 600명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2 학교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목회입니다. 아무리 선교사라도 먼저 양이 있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실 때 그 목회지도 하나님의 일들로 내 성령의 도움으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예요. 치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는요 이 병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개척한 그 교회 중심으로 48만 빈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됐고 근데 거기는 의료시설이 없어요. 딱 한 병원이 있는데 그거는 연세드시 65세 이상만 이제 혜택받을 수 있는 국가의 병원입니다. 이 출생률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5.5명입니다. 한 가정당 평균 아이들이 12명 있는 가정도 있고 출산율이 높아요. 근데 병원 시설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장소에서도 출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그다음에 의료 선교를 의료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10개 교실을 지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쁘셨는지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거를 지금 이루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장으로 여러분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아과, 어린아이들이 병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센터는요,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그 다음에 소아과 치과 이 3가지만 지금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 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 안에 그 대선 이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상원의원이 직접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왜냐면 그 48만 그 표밭이 있잖아요. 여기다 의료센터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돈은 물질적으로는 못하지만 이 서류들, 그 다음에 모든 만약에 회에서 이제 의료기구 왔을 때 그걸 통과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 상원의원이 직접 발벗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올해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 보니까는 저희 볼리비아를 위해서 리빙스턴 속회하고
또 제가 못 봤네요. 예? 이원, D1 속해서 하는데 다 기도해 주세요. 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되게 똑똑하시네. 저는 병이 나가지고 한국분 이름들을 잘 이제 잊어버려요. 그리고 구분이 안 돼요. 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